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라는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의 본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포악함과 욕망의 화신이다.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만 노예였지만 로마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입지적인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는 지도자의 직분은 가졌지만은 그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은 노예적이었습니다. 가치관도 노예적이었죠.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릭스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만났지만은 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이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죠. 이 말은 벨릭스는 바울을 그냥 방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치자였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공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탐하는 부패한 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자주 만났던 이유는 돈을 좀 더 많이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환심, 유대인에게 인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벨릭스입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2년 동안 감옥에 둔 것도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에 목말라서 바울이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벨릭스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죠.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가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벨릭스, 노예 근성을 갖고 돈만 알았던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벨릭스를 예찬하는 아주 떠받드는 인물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지만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 바른 지도자가 아닌 그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이 벨릭스를 추앙하는 아첨하는 그런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유대 백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유대 백성을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는 참 어리석은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인물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돈만 하는 이 로마 총독에게 아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사실 대제사장인 이 아나니아는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하고는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가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 특별히 이방인 로마인인 벨릭스 앞에 앞서 나갈 일이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벨릭스 앞에 나가서 아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해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첨에 이 첨단을 거두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거예요. 벨릭스라는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정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아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첨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첨은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첨 안에는 거짓이 있고 과장됨이 있고 악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이 말에는 아첨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반민족적이고 반종교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아첨을 하면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유대인이, 선택받은 이 유대인,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총독의 당신이, 벨릭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다, 우리의 권력자다, 우리의 모든 것 당신한테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우리 유대인의 모든 삶을 다 맡긴다.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음모를 꾸미게 되면요, 그 거짓과 음모 속에는 과장됨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아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이었던 유대인 아나니아가 로마 사람 벨릭스에게 어떤 아첨을 했는가? 먼저 각하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벨릭스 당신이야말로 지혜로워서 성견 지명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정치적인 탁월한 경륜을 갖고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어떤 때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잘 살고 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크게 감사하고 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과장되고 거짓된 말을 이 총독 앞에 하는 거죠. 이러한 아첨의 말로 바울을 매도시킨 거예요. 바울은 같은 유대의 종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바울을 고발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그 복음의 선포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질투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죄 아닌 것을 죄로 몰아버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바울이 갖고 있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 헌신, 그러한 것들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인 이 아나니아가 그걸 깨닫게 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바울을 칭찬하기는커녕 바울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에 이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소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정말 혹평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이 질병, 전염병을 일으키는 존재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는 그같이 모든 사람들이 해가 되는 존재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될 존재다. 그렇게 바울을 몰아가고 고소하고 고발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고소 고발당하는, 이같이 바울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소 고발당하는 핵심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 죄를 들어서 고소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죄를 들고 와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도 두 가지죠. 하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당신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놔두면 저 사람이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테러 분자와 같은 테러 분자인데 놔두면 안 된다. 죽여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재판에 해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같이 유대인이 왕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이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저자는 하나님을, 그 위대한 하나님,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모독했다는 게 신성 모독죄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만에 나는 일으킨다. 성전을 모독했고, 또 평소에는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율법을 모독한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죄인되게 해서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말하기를 저 사도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가 선포한 그 말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가 깨트려진다. 또 잘못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 나라의 모든 나라마다 식민지마다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정치적인 제목을 덮어 씌운 거예요. 바울을 전염병이다. 그렇게 그들은 일컬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닙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사랑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은총을 줬던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요,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시기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또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 40명의 이 유대인들은 이같이 바울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생명의 역사, 진정한 소망과 평강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대제사장 및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이 바울 때문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저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첨을 하면서 과장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고소고발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데 바울만 없었으면 평안한데 이 바울이 와서 예수의 잘못된 이 도를 가르치니까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잘못하면 이 유대 나라에도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모든 이 질서를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 유대 나라, 이 너희들이 다스리는 이 유대 나라가 큰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종교적인 죄를 갖다 붙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예수님도 정죄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하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기득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목을 자꾸 더 붙입니다. 저 자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성전을 모독한 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절대절명의 정말 처절한 위기에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앞에 떡 서 있고요. 뒤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 유대인들이, 이 같은 종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면초가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더 속상한 것은 이 같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바울은 홀로 이 모든 것을 자기 홀로 이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생애는 참 힘들고 어렵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물론 몇몇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의 생은 참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쉽게 낙심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포기 안 하면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 타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도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투쟁의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에 대한 복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외로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이,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의 심장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이렇게 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사랑, 복음이 내 가슴에 가득 차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 영적인 이 투쟁하는데 늘 승리할 수 있는 뛰어난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결심과 헌신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얘기하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쓰레기처럼 다 내가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과 복음만은 내게 가장 유익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나사렛 이단의 이 괴수다, 우두머리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복음만을 내가 붙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심령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같이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같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고 일도 주고 교회도 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쳐도 자꾸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벨리스처럼 내 마음속에 인간의 부패함, 거짓과 물질과 권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부정을 행하는 그저 돈만을 최고로 자기의 어떤 권력만, 인기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가난이 오고 또 염려도 오고 병듦이 오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뒤흔들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수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조롱을 받아도 가난해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가장 고상한 가장 복된 지식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선교의 길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것들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 눈치 보아서는 안 돼요. 어디에 붙어야 내가 좀 더 강해질까? 어디에 내가 붙어야 내가 더 복을 받을까?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잘 살까? 내 이름이 드러낼까? 그런데 연연하고 세상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펠릭스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자기 기득권 그걸 가지려고 정정긍긍하면서 아첨하는 거짓된 그런 어떤 아첨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에 내가 서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의 직업이 어떻든, 그의 형편이 어떻든, 그가 어떻게 생겼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난을 받고 어떠한 칭찬을 받든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심장, 사랑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예수와 일평생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정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어떤 눈치 보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어떤 시선에 연연해서 정정긍긍하는 벨릭스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가 안 서는가, 그게 좀 예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고 사모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권이 돈과 재물과 세상의 어떤 칭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진리인 복음인가? 내 인생의 우선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딘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우리들이 보이신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우리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의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사랑, 그 복음,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차고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소리에, 내 이익에, 사람들의 어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뭘 하든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일으키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